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재물에 녹이 슬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그것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우리 신앙, 우리 믿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재물 자체는 악하고 선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재물이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성경에 보면 이 재물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해서 이 재물에 우리가 노예 생활, 재물의 종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의 신처럼 이렇게 재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죠. 야고보서 자체는 교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는 이미 히브리서에서 로마서에서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온전한 믿음 되는 요 실천적인 부분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재물에 대한 요 부분, 우리의 온전한 믿음에 그 믿음을 깨뜨리고 파괴하고 그 믿음 가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이 바로 재물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또 재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온전한 우리의 삶의 순종의 영역, 바로 재물의 영역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청문회나 이런 거 할 때에 물질, 이 재물 때문에 재산을 잘못 모으고 재산을 잘못 불린 것에 대하여서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아주 공경에 빠져서 결국은 낙마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뜻지 못한 재물은 결국은 어디에 가서 걸려도 틀림없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장관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재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국을 놓칠 수도 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재물 모으고 샀다가 어느 순간 자기 생명 다는지 몰랐습니다. 홍포 입은 부자, 연락하고 사치했지만은 잔치하며 살았지만은 그 재물, 그가 지옥 가서 천국 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재물 가지고 천국 못 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분명하게 온전한 우리의 믿음,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재물을 다루는 이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자, 오늘 여기 본문은 누구를 향하여서 촉구하는 말씀이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들어야 돼요. 또 우리 다 믿음의 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땡전 한 푼도 없다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을 우리는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들으라 부한 자들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데 그 내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는 거죠. 이 울고 통곡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이 부자들아, 눈물 흘리면서 네게 임할 그 고생을 인하여 고통을 인하여서 울고 통곡하라. 안 그러면 그 고통에 네가 삼켜서 멸망할 것이다. 울고 통곡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데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이 부한 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2절, 3절 또 합독해서 읽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여기 부자들의 재물은 썩었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썩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용하면 그게 썩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썩었다, 좀 먹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 옷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놓으니까 이게 좀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금과 은은 이게 녹이 쓸었다고 했는데 금, 은은 녹이 원래 쓰는 겁니까? 안 써요? 녹이 안 쓰는 건데 금과 은도 녹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모든 소유가 그것만큼 부패했다, 그것만큼 썩었다, 부패했다, 그걸 비유적으로 좀 먹었다, 녹이 슬었다, 썩었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비유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어떻게 되냐? 거기는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좀이 있고 동록, 이게 녹이 쓴단 말이에요.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좀 먹고 녹슬고, 이 한마디로 썩었다, 썩었다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재물 이야기일까요? 사람 이야기일까요? 재물이 정말 썩습니까? 예, 재물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야기.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야기예요. 재물이, 어떤 재물은 녹슬고 어떤 재물은 조미 먹고 어떤 재물은 그것이 빛을 발하고 요긴하고 보석같이 그렇게 쓰임 받는 반면에 어떤 재물은 녹이 슬고 조미 먹는다. 이거는 재물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라고요? 사람 문제라니까. 이거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렇죠? 본문에도 여기 제일 처음에 1절에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야고보 사도의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부한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재물 자체가 이걸 잘못 만들어가지고 썩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유통기간이 지나서 좀이 든다, 좀이 뭐 먹고 부패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 부한자들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부자들의 그 제목을 3절에, 아예 마지막 3절에 여기에 요약하기를, 말세에 뭐 했다고 이들이요? 재물을 쌓아놓았다, 쌓아놓았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있죠. 재물을 소유하고 쌓아놓는 것이 죄입니까? 저축하는 것이 죄입니까? 뭐 재물, 재산 모으는 것이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 뭐 어떤 식으로 그러면 모으는 것은 죄가 되고 어떤 식으로 모으지 않는 것은 어떤 식으로 모으는 것은 죄가 안 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자들도 많지만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책망받고 있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지만은 야고보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내용이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근데 재물이 있어요. 그 재물을 소유하는 방식과 그 재물을 사용하는 이 방식이 잘못된 그런 부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재물도 문제가 아니고 재물을 가졌다는 것도 문제도 아니고 그 재물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그 방식, 그 사람의 재물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 자, 첫째, 잘못된 방식으로 재물을 이 사람은 얻었습니다. 자, 잘못된 방식으로. 당시 최고의 부자들은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고 넓은 땅을 소유한 대지주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재물을 쌓고 말세에 이 재물을 자꾸 쌓아가고 있는지 4절을 보면 나옵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재물을 이 사람은 바른 방법으로 모았습니까? 아니죠. 추수한 품꾼에게 뭘 주지 않았어요? 품삯을 주지 아니하였어. 추수하는 자의 그 품삯 못 받아서 우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어요? 지금 하나님께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을 착취해서 재산을 모은 부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려서 돈을 모은 돈, 그 재물을 쌓아놓은 그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재산을 쌓아놓고 있는 그것이 은금이라도 원래 녹이 안 새는 건데 비유로 이것은 썩었다, 이것은 녹이 슬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고 녹슬었다는 것은 그게 쓸모 있다는 말이에요, 쓸모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한테 아무 유익이 없이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추수하는 품꾼들은 하루 노동자예요. 그래서 하루 일하고 하루 품삯 받아서 그거 가지고 가족들 이 끼니 때우고 먹고 살아야 되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품삯이 하나님께 그 품삯 못 받은 것이 하나님께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모세 율법에는 이런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직접적인 율법 규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유대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일하고 나면 바로 주라는 거예요. 해진 후까지 끌지 마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합니다.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근데 아까 그 야고보서의 부자,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 사람들은 그 품삯 못 받아서 우는 그 추수한 사람들의 그 소리가,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어디에 들리고 있죠? 하나님께 들리고 있죠. 근데 신명기 말씀에 이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내게 들리게 하지 말라 이랬죠. 이 사람들이 지금 대단히 지금 재물을 모으긴 모았는데 이런 식으로 재물을 모아놓고 있으니 하나님의 화를, 진노를 샀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겨가면서 그들의 소유가 점점 쌓여져 갈 때에 무엇도 함께 쌓여져 가느냐?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쌓여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물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잘못 모았다, 잘못된 방법으로. 또 이 사람은 재물을 또 그렇게 모은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재물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해놓고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뭐 했냐? 사치하고 방종했다. 이것이 그들의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 당할 고통으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그 가슴을 치고 회개하란 말입니다. 지금 그대로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재물은 부끄러운 것이고 부패한 것, 썩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유 그 자체에, 재물 그 자체에 뭐가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소유가 자기에게 오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왔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결국은 사람의 행위의 문제죠, 그렇죠? 예. 특히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처럼 그렇게 모으고 사용하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있게 한 방식이 달라야 되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정당하게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썩었다. 그 방식은 죄가 된다는 거죠.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사회 속에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소유에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여기 뭐라고 하느냐?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도살할 짐승이 살을 찌우는 것.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곧 잡아먹으려고. 옛날에 집에 이제 마당에 보면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는데, 근데 강아지, 옛날에 키우던 강아지들은 다 그 용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아지 3마리를 낳았어요. 강아지 3마리 낳았는데 3마리 중에 한 마리가 유독 욕심이 많아. 이놈이 나머지 2마리 젖먹으려고 하면 다 밀어내고, 그리고 지가 배부르도록 묻고, 그리고는 나머지 또 2마리가 삐쩍 말라 있는데 옆에 오면 또 오랑 하고 그렇게 쫓아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밥을 먹을 때에도 저절대고 밥을 먹을 때도 지 혼자 머리 박고 묻고, 그리고는 그 약한 그 형제들이 오면 머리로 쳐박고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지 혼자 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주인이 뭐라 하지 않고 허무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무슨 날이 왔죠? 복날이 왔어요. 누구 차례겠습니까? 주인이 허무하게 보고 있는 그게 뭡니까? 도살할 날에, 살육의 날에 살찌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기에 사치하고 연락하며 살을 찌우는 사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홍포 입은 부자 아시죠? 그죠? 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연락하고 사치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심판을 키워나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치와 방종으로 그렇게 모은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을 제물로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 대항 못했겠죠. 힘이 없으니까. 이 최악의 경우가 나옵니다. 재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힘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물로 사람을 사고, 재물로 사람을 모으고, 인맥을 만들고, 이해관계를 만들고, 카르텔을 만들고, 그게 재물의 힘이에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힘든 일,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그러면 역시 재물로 만든 그 인맥으로 그렇게 부당하게 다른 사람도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물로 여기 보니까 의인을 정죄했다. 의인을 죽였다. 그러나 그들은 대항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야고보서에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재물의 사용은 완전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자, 그 재물이 녹쓰는 것이 당연하고 썩는 것이 당연하고 그 재물이 좀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못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재물로 가지고는 어떤 이게 자기 구원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재물을 잘못 모았죠. 잘못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또 이 말씀을 보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재물을 녹슬게 하지 말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재물을 녹슬게 하지 말라. 다른 말로 재물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깨끗하게 모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부자도 아닌데 나는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 예, 또 부자도 아닌데 내가 정죄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재물이 많든지 재물이 적든지 녹슬도록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녹슬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우리가 더 넓게 더 은혜롭게 생각해서 자, 은이든 금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물은 그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사. 재물은 하나님의 은사다. 은사.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뭔지 아시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은사 아닙니까? 근데 모든 은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바로 그 은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방언 말라고,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 말라고 주셨습니까? 그것 가지고 방언 유창하게 하는 것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너는 기도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건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거 가지고 돈 벌려고 그게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아픈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그 아픔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모든 은사는 목적이 있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이 은사가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에요. 은사의 목적은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은사의 목적은 그것 가지고 남용하라고, 이게 물질 같으면 사치하고 방탕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도 나에게 하나님 주실 때에 이 재물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은사다,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정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은 내게 은사다, 자랑, 재물 자랑하라고, 남들보다 돈 많은 거 자랑하고, 그리고 목에 힘주고 이 뻐기고 다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이 없는 은사를 가졌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이 재물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세상의 물질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또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이런 도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부자를 사람들은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집에 가봤더니 오리오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야, 잘 사네 이렇게 말하기 쉽죠.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또 쉽게 이야기하죠?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을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재물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주신 은사,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은사를 가지고 본문의 부자처럼 살면 그는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것입니까? 그는 아주 못 사는, 그냥 썩은 거예요. 좀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재물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면 그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잘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못 사는 사람입니까? 잘 사는 사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모두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예,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졌으면 적게 가지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적어도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은사로 여기고 그거 녹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썩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재물로도 얼마든지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 하나 가진 그 소년의 도시락 하나도, 그 적은 도시락 하나도
예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의미 있게 쓰임받았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였던 마리아의 향유 옥합, 요거는 꽤 비싼 거예요. 그러나 비싸다고 해서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긴한 때에, 필요한 때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때에 이 옥합을 깨뜨린 그것이 굉장히 옥합 하나지만은 이게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세세무궁토록 의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병이어에 쓰임받은 소년의 도시락 하나, 그리고 또 그보다는 훨씬 가치가 많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그 옥합, 향유 옥합. 그러나 그보다도 더 비싼 다이아몬드도 있고 온갖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옥합, 이것은 썩은 거예요? 썩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은 썩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 그리고 어린 소년의 손에 있던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썩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무슨 부자였겠습니까? 마리아가 또 무슨 부자입니까? 그런데 부자가 아니라도 그들에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사용하니까 이거는 영원히 썩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좀먹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돈을 벌려고 하면 온갖 부패한 짓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개입되어지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도, 조금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도 깨끗한 부자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재벌은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좀 먹지 아니하고 내 양심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그렇게 쓸 것 쓰고 나눌 것 나누고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면 또 못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조금 부족하게 살면 그것도 나쁜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그 재물의 영역에 있어서도 깨끗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재물의 은사도 받아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 은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의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세금 내고 월급 주고 남은 거 없네, 아무것도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어떤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세금 사업하시는데 세금 내고 월급 주고 남는 게 하나도 없네. 남는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 그 책의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생각을 바꾸라. 나라에 세금 내고 사원들 월급 주고 그랬으면 큰일인 거 아니나. 그 식솔들 전부 다 가족들 먹고 살고 월급 주고 했으면 그러면 큰일인 거 아니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많이 남긴 것이다. 생각을 바꾸어라. 예, 맞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종업원이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지 간에 주어야 할 월급을 제때에 주고 떼먹거나 또 그것 가지고 깎아서 치부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 들어라 부한자들아,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 말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가들, 그런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독실한 기독 실업인 이야기가 있어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컴프레서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 운영하는데 안양에 계시는 분인데 사업의 목적이 역시 직원들과 그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에 보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회사를 운영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작업 환경이 나쁘니까 작업 환경 나쁜 것을 자꾸 개선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도 깨끗하게 하고 그 공기청정기 같은 거 굉장히 비싼 거 들여놔가지고 그래서 그 일하는 근로자들 그 건강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회사가 호텔 수준이 자녀들 교육을 위하여서 자기 소유의 이 사장님인데 자기 소유의 주식의 그 일부를 상당 부분을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 회사가 중재하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 계약하게 하고 그 무이자로 그렇게 대출을 내어주고 보너스에서 상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대출금 상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직원들 10년 일하면 뭐 집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 혜택을 받아서 자기 집 다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재물이 녹슬겠습니까? 그건 녹슬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이 오히려 거룩한 재물 아니겠습니까? 재물까지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어떤 사람 만나는 걸 고대할까요? 이런 사람 만나. 돈이 오늘도 여기저기 떠다닙니다. 이렇게 돈은 막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고 돈다고 해서 돈 이거 아닙니까? 제 해석이에요. 돈은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돈다고 해서 그게 돈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돌고 도는 것이 이 둥둥 떠내려가는 게 이게 돈인데 이 돈도 이 피조물도 고대하는 것이 뭘 고대할까요? 이런 사람 만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한 것이고 그 사람한테 쓰여질 때에 이 돈도 기쁘다 내가 썩고 부패하고 좀먹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인정되는 그런 재물로 그런 옥합으로 그런 오병이어로 내가 쓰임받으니까 나는 기쁘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말만 할 수 있다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룩한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부자 아니라도 깨끗한 거룩한 이 경제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송가 591장 우리 부자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추수 찬송 부르겠습니다. 591장. 배부르다 이러면서 부르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 말씀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혹시라도 썩고 좀먹고 녹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재물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서 값지게 요긴하게 흘러갈 수 있는 정말 보물처럼, 향유 옥합처럼, 또 하찮지만은 별 보잘것없는 하루의 떡거리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보물같이 요긴하게 우리의 재물 사용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깨끗한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믿음의 부자로 준비되도록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썩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오복이 좀 먹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은금이 녹슬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신앙 양심을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말씀 듣고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은사라고 하여 싸우니 나를 통하여 이 재물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서 값지게 정말 요긴하게 흘러가는 보물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찮은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 정말 하루에 조금밖에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런 작은 양식의 일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요긴한 때에 쓰임받는다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제물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향유 옷값처럼 그렇게 주님의 발에 부어드릴 때에 주님 가장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여 그것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영원히 길이길이 빛나고 기억되어져야 되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크고 작은 하나님 주신 소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뜻에 하나님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여 정당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주님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그 재물을 정말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깨끗한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부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온전한 순종의 그 영역의 말씀으로 하나님 받아들여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더 온전하고 깨끗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온갖 귀한 선물 모든 것이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살아가게 하면서 굶기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살면서 마음껏 욕심부리며 물질을 쌓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내면과 저희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두 마음을 품으며 변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하나의 그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을 은사로 여겨서 그 분명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거룩한 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재물이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 가서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 은혜와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들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